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무더운 여름날 다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덥습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을 강해 설교하겠습니다. 이단에서 계시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교직에 맞춰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또 여러분들이 검증을 받기 위해서 네이버 창에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박영규를 검색하시면은 원고가 나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에 걸쳐서 제가 강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원고와 함께 보시면은 제가 드리는 이 강해 설교가 더 이해가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9장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강해 1절 본문 말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해석 말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요한 사도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저갱은 사탄 마귀 귀신을 가두는 곳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바로 천사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무저갱이란 뜻은 끝도 밑이 없이 깊은 구덩이를 의미한다고 누가복음 8장 31절, 계시록 9장 1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무저갱은 바닥이 없다, 깊다는 뜻입니다. 죄 지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수월, 음부, 지옥이라 칭하기도 하며 로마서 10장 7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영들, 그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벌받을 형벌의 장소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계시록 20장 1절 그리고 3절 말씀, 출처 무저갱 라이프 성경 사전 2006년도 판 가스펠 서브를 참고하였습니다. 2절 본문 말씀.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해석 말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여니 무저갱의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오염이 된 거지요. 3절 본문 말씀.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해석 말씀.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와 전갈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황충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고 계시록 9장 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본문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해석 말씀. 하나님께서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에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에 인침받으셔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셨으니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성도는 주의 종은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3절 6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에스겔 9장 3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본문 에스겔 9장 3절 6절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9장 3절 말씀.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시며 5절 말씀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6절 말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표는 히브리어 자음 맨 끝부분에 타브라고 발음하는 그 타브의 뜻은 바로 표시를 의미하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에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표가 바로 히브리어 자음 가운데 맨 끝에 있는 타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타우는 바로 표시를 의미하며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 알렙베트를 보시면은 그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이렇게 히브리어 자음이 있는데 맨 끝에 타브가 있습니다. 그 타브의 뜻은 바로 표시를 의미하는데 십자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보시면은 그 타브라고 하는 뜻이 바로 표시요. 그리고 십자가라고 분명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십자가가 이마에 영적으로 표시된 성도들은 보혈로 인침받은 성도들은 이마에 인침받은 성도들은 십자가로 인침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실 수 있는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에스겔서 9장 6절 하반절에 내 성소라고 하면 교회입니다.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옛날 성전이 참으로 짓밟혔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성전 속에서, 성전 안에서, 바깥에서 환전하는 환전상이나 또 양과 염소를 파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지요.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육체가 성령을 모시면,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육체 속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분명히 37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면은 놓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는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셔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원수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본문 말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해석 말씀, 하나님께서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황충에게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로움이 전갈에 쏘인 것처럼 매우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인, 실,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을 맞은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5개월 동안, 긴 세월 동안 괴롭힘을 당했지만은 성령의 인침받은 인 맞은 성도들은 다 그런 괴로움과 심판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가호와 인도와 축복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본문 말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해석 말씀,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못하게 하셔서 5달 동안 전갈에게 쏘인 것처럼 아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7절 본문 말씀, 황충들이 모양한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날들을 갖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해석 말씀, 황충의 모습은 전쟁을 준비한 날 같고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8절 본문 말씀,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제 이빨 같으며, 황충들의 모습은 여자의, 해석 말씀, 황충들의 모습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제 이빨 같았습니다. 상징적이면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9절 본문 말씀,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해석 말씀, 황충들에게 철 호심경 같은 것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호심경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심경은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던 굴이나 쇠조각, 전투 시에 가슴과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의 가슴에 대는 구리 조각을 의미합니다. 개역개정판은 갑옷, 이사야 59장 17절, 개역 한글판에서는 흉배, 에베소 6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흉갑, 계시록 9장 9절 17절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에 대해서는 라이프 성경 사전을 참고하였습니다. 10절 본문 말씀,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해석 말씀, 황충이 전갈과 같이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데 아픔과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 이교도의 침략과 괴롭힘, 사탄과 이란 적그리스도의 괴롭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본문 말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불론이더라. 해석 말씀, 황충의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인데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입니다. 그러면 아바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바돈의 의미는 파괴자입니다. 멸망자란 뜻입니다. 이단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지요. 사탄이 우리에게 병마로 와서 암을 일으키고 또한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가 아바돈입니다. 파괴자죠. 정상세포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이렇게 사탄이 하는 것은 아바돈이 바로 파괴자요 멸망자란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불론이더라. 계시록 9장 11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불론 곧 아폴리오는 그 뜻이 파괴, 파멸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음과 헬라음이 다른 것은 파괴라는 말의 번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탄을 가리켜 아바돈이라고 계시록 9장 11절에 표현했습니다. 한편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6번 등장하는데 욥기 26장 6절, 28장 22절, 31장 12절, 시편 88편 11절, 잠언 15장 11절, 27장 20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바돈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라고 하는 뜻은 특히 욥기 31장 12절에서는 멸망, 파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른 세 곳 욥기 26장 6절, 잠언 15장 11절, 27장 20절에서는 죽음의 자리인 스월, 음부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욥기 28장 20절에서는 사망, 그리고 시편 88편 11절에서는 무덤과 같은 의미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출처는 라이프 성경 사전 2006년판 가스펠 서버를 참고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불론이라고 합니다. 아바돈은 파괴, 멸망, 파괴자, 멸망자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파괴라는 명사나 형용사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아바돈은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으로 괴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이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헬라 말로는 그리스 말로는 아불론이다. 아불론입니다. 세번역 성경 여기서 아바돈과 아불론 모두 파괴자를 의미합니다. 계시록에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무적행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황충, 메뚜기로 표현한 황충떼가 쏟아져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메뚜기 황충들의 모양은 전투체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메달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과 같고 스르된 가슴막이 흉배와 같은 가슴막이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 이렇게 계시록 9장 7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이처럼 성경에는 아바돈이 거느리는 메뚜기 떼의 모습만 묘사되어 있을 뿐 아바돈의 형상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중세에는 메뚜기 떼의 왕이라는 설명을 토대로 메뚜기의 특징을 지닌 모습으로 형상화하였습니다. 아바돈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요한계시록에 실리면서 신학자와 성경 연구가들은 그의 신분에 관한 다양한 고증과 교대를 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바돈의 그리스어 명칭이 아불론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아폴론 숭배와 연관시키면서 아폴론을 경멸하여 부르는 호칭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는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자, 악마나 사탄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떨어진 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고 세상을 멸망시키러 온 천사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언을 증명하는 사건을 일부러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또는 아바돈과 그의 메뚜기 군단이 이슬람 교회의 번성을 예언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성경에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하루는 1년을 암시하며 5달은 150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서기 AD 612년에서 AD 762년까지의 무함마드라고 하는 무함마드의 통치기간과 정확히 일치하며 서기 830년에서 서기 980년까지 사라센인이 십자군에 대항한 시기와도 들어맞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출처 아바돈 세계 괴물 백과사전 12절 본문 말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화를 면하려면 해석 말씀, 화를 면하려면 하나님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 받던가 성령의 인침 받으면은 화를 입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어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인침받은 성도들은, 보혈의 인침받은 성도들은 이마에 에스겔 9장 말씀처럼 이마에 표시, 즉 타브라고 하는 히브리, 그 뜻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로 이마에 인침받은 성도들은, 보혈의 피로 인침받은 성도들은 그 인침받은 것을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성령님도 아시고 마귀조차도 아는 것입니다. 사탄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맞은 성도들은 마귀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인침받은 성도들, 성령받은 성도들, 생명체 기록된 성도들은 원수 마귀 귀신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호와 구원과 축복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고 진노에서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진노를 받지 않으며 여러분들은 구원의 대상, 축복의 대상,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분들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성경 13절 말씀.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해석 말씀.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요한 사도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14절 본문 말씀,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해석 말씀, 하나님 앞 금제단에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내 천사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프라데스 강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은 서아시아의 큰 강입니다. 다른 이름은 피라트라고 합니다. 터키에서는 피라트라고 발음해요. 그리고 아랍에서는 알프라트 강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2,800km, 유역 넓이 76만 5천 km제곱미터입니다. 터키 동부에서 무라트 내리강과 카라스 강이 합류함으로써 형성이 되어가지고 남쪽 및 남동쪽으로 흘러 시리아 북동부를 횡단한 뒤 이라크 서부 중부를 지나며 티그리스 강과 합류합니다. 두 강이 합쳐서 흐르는 부분을 샤트 알 아랍이라고 합니다. 티그리스 강과 합류해서 걸프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갑니다. 걸프만으로 들어가지요. 하리위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강 이름의 뜻은 유프라데스는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출처 유프라데스 강 세계 인문지리 사전에서 참고하였습니다. 15절 본문 말씀,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해석 말씀, 내 천사가 년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했어도 회개하고 기도드리면 하나님의 결정도 바뀌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결정이 바뀐 예로 제가 세 가지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섬긴 것 때문에 중로 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 진멸할 것 같아서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람을 설득하듯이 하나님을 설득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기로 결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그 결정을 모세가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도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도 모세가 바꾼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결정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결정도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니느웨 성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왕과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드림으로써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15년간 연장이 되어서 족보상으로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 연장받은 2년 뒤 브라세라고 하는 왕자를 낳음으로써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기도가 차면 성령 받은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 이사야 38장, 출애굽기 33장, 그리고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소돔 고모라 성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계시록 9장 16절 본문 말씀, 마병대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병대 해석 말씀,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면 2억입니다. 17절 본문 말씀.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해석 말씀. 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 가슴과 심령을 부하는 흉배가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습니다. 아멘. 18절 본문 말씀.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해석 말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자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절 본문 말씀.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해석 말씀.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고 꼬리로 해쳤습니다. 20절 본문 말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우상에게 절함으로써 주여. 해석 말씀. 재앙에도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죄를 회개치 않고 귀신과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회개하면 성령 받고 회개하면 용서 받고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멘.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광경이 나옵니다. 아멘.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멘. 왜 사람들이 깎아 만든 우상을 믿습니까? 다 사탄이 그들을 끄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을 쫓겨난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가 우리를 깨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세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심승의 표도 안 받고 666표도 안 받고 또 짐승이나 사탄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주여. 21절 말씀 이제 끝절입니다. 9장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귀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주여.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지요. 아버지. 구원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 사탄의 뜻이 뭡니까? 회방자라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걸 회방하고 구원받으려고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말씀을 떠나게 하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또 충성자가 또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사탄의 괴계요
이단의 괴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탄과 이단과 귀신에 빠지면은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멸망하기 때문에, 회개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 심판에서 제외되고 아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구원을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족이 다 구원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노예 가정처럼 다 구원받게 바랍니다. 아멘. 고넬료 가정처럼 다 성령 받게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